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어떤 분이시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야 삶의 참된 목적,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의 형편은 이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충성한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계시와 환상을 받았던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대요. 근데 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 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갔다는 거 뭐예요? 밤모섬에 유배됐다는 거죠. 밤모섬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나이가 아주 많은 사도 요한은 다른 제수들과 마찬가지로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답답한 섬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지금 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이 뭐 어떤 악한 일을 행해서 유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이 충성되다가 예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유배됐으니까 그는 아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지금 어떤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장차 올 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는 큰 위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환상을 보았다 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은 예수님이 주님의 날로 따로 떼어 놓으신 날입니다. 마치 성찬식을 성찬식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른 것처럼 주의 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분리하고 따로 떼어 놓으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의 날인 이 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야 될 날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즉 주님이 제정하신 주의 날에 그날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 44장의 가사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주의 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직접 자신이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으신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 그날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겠다고
그러한 결심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던 때의 상태는 어떠했나?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은 이 주의 날에 뭐 했겠어요? 예배드렸겠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나온 건 잘했어. 일단 나와야지 예배 자리에. 근데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과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내가 새 힘을 얻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여러분 그래야만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심, 하나님과 교제하심 이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내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아마도 외로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이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사도 요한이 도대체 이게 누구의 음성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들려오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킬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7 금촛대와 금촛대에 서 있는 그리고 이 7별 7별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2절 이하부터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이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 교회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 금촛대는 무엇이고 7별은 무엇입니까?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요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별은 7교회 사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 상반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교회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신이가 이게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다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 상반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이 7별이 있대요. 여러분 7별은 뭐예요? 주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얘기했죠. 교회 목사를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다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즉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7교회의 사자, 즉 목사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또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붙들고 계시고 7별 주의 사자들을 다 붙들고 계시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때로는 어떤 데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목회자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한 박해로 인해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를 생각해 보아도 사도 요한 역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심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교회는 다 망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다 붙들고 있음을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때부터, 즉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세상의 권력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들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성장해 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당시, 로마 시대 때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욱더 지금 막 성장해서 지금 뭐 복음이 온 세계에 뻗어져 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운명은 세상 권력자 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붙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세요.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환상을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명 세상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운명이 세상 권력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교회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고백 가운데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을 하고 온갖 수를 다 써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들로 말씀되어 있어서 언뜻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의미들이.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그 예수님을 요한이 본 것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은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금띠는 그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우리 각자를 말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모인 무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함을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과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삶의 모습도 그들과 구분이 돼요. 경건해야 되고, 여러분 가치관도 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순결해야 함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여러분, 백발은 무엇을 상징하죠? 연수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염색을 해서 그러지, 그죠? 염색 안 하며. 근데 제가 10대 때는 염색 안 해도 머리가 까맸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백발은 뭘 의미해요? 연수를 의미하죠. 연수. 여러분, 예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속마음을 혈관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불꽃 같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서워 산산이 흩어져 도망가게 합니다. 또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은 분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모세가 나이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성과 악을 불꽃같이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성도가 진리를 불꽃같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물론이고 그 사회는 타락하고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분별력의 기준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학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된다면 진리겠지만 바른 가르침이겠지만 여러분 반대된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무엇이 옳아요? 성경이 옳아요. 여러분 성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판단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날마다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성경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그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다면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성경이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은 여러분 발은 보통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비유되어 말합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단련됐다라는 것은 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순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외복 공사하면서 지금 공사하는 중이죠. 그리고 이 물바지 원래는 어제 이제 물바지 이거 교체하려고 그거 이게 움직이는 거 뭐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이제 원래 그 오라고 했다가 이제 취소했어요. 왜 그러면 어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다 비 오면 또 중간에 곤란해가지고 취소했는데 원래 이래 물바지 이렇게 공사하면서 외벽에 우리 현수막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거 이제 교체하려고 했거든요. 외벽 그 현수막을 바꾸려고 땅 끝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해서 교체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월요일 날 또 비 온다 그러죠. 아마 화요일 날 일하게 될지 모를 텐데. 여러분 땅 끝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바꾸어 붙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여러분 지상 명령이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순교의 정신,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 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하고 우리가 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면 거기 가면 거의 필리핀에서는 거의 연예인급이라니까 가면은 가는 자체로 여러분 이 드라마 때문에 K-팝 때문에 여러분 동남아 쪽 가면 한국 분들 인기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가면 있잖아요. 또 거기는 있잖아요. 이 젊은 아이도 이 나이 많은 분들을 별로 나이 많게 안 느껴요. 또 한국 사람들 더 그렇게 느끼는가 봐. 제가 같이 갔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몇 살처럼 보이나 하니까 전부 다 열 몇 살 어리게 다 보더라고. 전부 다. 근데 저는 나이를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이를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60 넘은 남자분들 보기 어려워요. 보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태어났으면 저 얼마 안 남았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니 감사해요. 예? 가면 특히 남자 한참 어리게 본다니까요.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청년들 가면 거의 연예인급으로 본다니까요. 이 한국 K-팝하고 이게 드라마가 효과가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 기쁨이 돼요. 힘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보내주는 선교비와 기도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되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저는 수문교회가 더욱 성장해서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러분 7별은 20절에서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사자로, 오늘로 말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이 다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사는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누구의 보호하심과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 이 목회자는, 목사는 예수님이 그에게 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절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하네. 그래.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주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고 그 힘을 공급해 주고 붙들고 계시고 주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의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는, 목사는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힘없고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점점 힘을 잃고 망해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그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날성검, 검하면 여러분 성경 어디가 떠올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날성검과 같아서 죄를 쳐서 도려내기도 하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날선검과 같아서 대적을 물리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럼 검은 이게 공격하잖아요. 방어용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계시적 단계가 나타납니다. 세상을 향한 7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상징들이,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나니.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어떤 권력자,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여러분, 이 권세가, 사망과 음부의 이 열쇠, 이 권세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불행이나 행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 본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교회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그칠라나 계속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네 편 내 편 나뉘어져서 국회의원은 국민들보다도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은 기독교 가치관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마침내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승리할 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무리 세상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의 운명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날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운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미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망해져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교회가 넉넉히 승리함을 하나님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날을 지키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